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를 만드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기를 만드는 곳에 가보면 토기쟁이의 돌림판 위에 진흙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진흙덩이는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또 못났습니다. 저걸로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옮겨지면 그 토기장이가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토기쟁이 돌림판에 얹혀진 그 진흙덩이는 그 토기쟁이의 손에 닿기만 하면 그저 잠깐의 시간이라도 놀라운 모형을 갖추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귀한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토기쟁이의 손을 닿는데 그 토기쟁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그냥 초벌구이에도 쉽게 깨어져 버리는 연약한 옹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토기쟁이가 이렇게 그 흙덩이 과연 무엇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무슨 모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자세히 기대하고 보면 이 전문가의 손에서 이렇게 토기쟁이 손에서 이렇게 만지고 손길이 닿아가면 왕에게 올릴 수 있는 아주 진귀한 토기와 옹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한 줌의 진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형을 갖추고 가치를 갖추고 또한 냄새를 갖추고 향기를 갖추고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토기쟁이 돌림판에 올려진 진흙덩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토기쟁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매일매일 무엇인가 보다 가치 있는 옹기로 빚어지고 또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빚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갖고 빚어주시길 원하시는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욕망과 보상을 통해 그것을 통해 빚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기쁨을 통해 빚어내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쓸데없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지심을 받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그 대가를 다 치를 수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인생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였다, 혹은 자격이 없는 자였다,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가 이름을 계명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이후에는 바울, 즉 가장 작은 자라라고 이름을 계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빚어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에 큰 영향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빚으사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삶의 행함을 위해 주신 것임을 또한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된 사도 바울보다 더 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자신, 그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빚으사 사도 바울이 되게 했으니 이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도,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뀌기 전 사울은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유대인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이제는 그만 종지부를 찍자라고 생각하여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더 죽이고서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끝을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메섹 상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비추어 그 자리에 엎드려섰습니다. 그가 일부러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부할 수 없는,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그의 눈에 임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동료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은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앞을 볼 수 없고 무기력해진 사울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었고 그의 시력은 예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배고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충분히 채워지자 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은 사울의 입술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은 용서보다는 심판, 은혜보다는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관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입술로 예수는 죽었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전파했던 그 회당에서 내가 알았던 것은 진실이 아니며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을 핍박한 것은 모두 나의 잘못이며 또 당신들이 핍박하고 있는 이 예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력의 장애를 경험한 3일 그 기간 동안만큼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결국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또다시 이 모든 내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언급된 음행 중에 주님 앞에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땅에 몸을 굽히셨습니다. 몸을 굽히셨는데 자신의 제자보다 더 굽히셨고, 그 음행을 하다 잡혀온 그녀보다도 더 몸을 낮추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몸을 낮추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주님의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야 하기 때문에 몸을 낮추셨습니다. 또한 죽은 후에는 그 몸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야 하겠기에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은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 심판을 요청했던 그들을 겸손하게 했고, 음행을 저지른 여인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후회하고 새 삶을 살게 하는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촉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계속 주님께 음행한 여인의 처벌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니 여자에게 묻되 너를 정죄하고 심판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야간에 주유소 캐시어를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은 20cm밖에 안 되는 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손님과 캐시어로서 점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밤새도록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 위험한 직업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카고는 최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가 있었고, 또한 겨울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매우 추운 지역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시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고객의 안전을 위해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은 손님이 없을 때는 자주 주변을 쓸고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미끄러지거나 하면 그 모든 배상을 그 사업자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도 2차례 눈이 얼기 전에 쓸고 소금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님이 넘어졌습니다. 그분은 저의 책임을 물었지만 저는 2번이나 힘들게 쓸고 소금을 뿌린 터라 더 이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시카고시에 고발한다고 돌아갔습니다. 아침이 되어 업무를 인계를 해야 되는 분들이 그 주유소의 주인이었습니다. 지난 밤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제 나름대로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저를 야단치기보다는 밤새 추웠는데 고생했다고 하며 도넛과 따뜻한 커피를 주어줬습니다. 밤새 그 사건에 대한 저희 정당성과 책임 없음을 또한 그 주유소 주인에게 설명하려고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 제가 한 번 더 밖을 확인하고 쓸고 소금을 뿌렸더라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미안함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피곤하더라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더 소금을 뿌리고 쓸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면 그 죄가 줄어든다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게 되면 그 죄는 더 많아지겠지만 그 죄를 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죄가 줄어든다고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데려온 고소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후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행동하는 다른 고소인을 언급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탄은 그 고소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 음행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의 은혜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그 은혜를 얼마나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매일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탄이 누구를 사용해 무엇을 사용해 여러분의 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면 그 죄는 수그러들고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갖다 대면 그 죄는 그 범죄는 더 기승하여 더 큰 범죄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하인과 같이 옷을 걷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과 몸을 낮추시고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을 그의 은혜로 씻겨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 죽음에 넘겨줄 것을 알고서도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하신 그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가 제 아무리 우리를 아주 아프게 할지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조소와 비난보다는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난한 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용서는 서로 동등한 가운데에서 해야 된다고 자꾸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한 자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사과가 전제되어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비난한 자에게 자신의 행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시나이까? 내가 아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리라 하니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 그러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은혜를 받을 땐 우린 종종 어색해합니다.
또한 그 어색함을 자꾸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누군가가 섬김과 은혜로 씻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죄가, 그 더러운 것이 너무나 더러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성결한 그 깨끗한 손으로 오히려 나의 더러움이 그 성결한 손을 더럽히지 않겠는가라는 미안함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취지를 알고 난 후에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낼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미수가 같은 나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 용서, 도저히 그 죄사함을, 그 사랑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감히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신령한 손이 나의 더러움을 만진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섬김과 씻기시는 은혜를 받고 나선 우리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쯤이야 내가 더 더러웠는데, 내가 더 더러웠는데 라고 하며 그들의 발길을,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씻기는 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죄를 씻김을 받은 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은혜를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생각하며 나만의 은혜, 나만의 사랑과 나만의 축복으로 즐기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에 그치는 삶을 원치 않으냐 하십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감사와 겸손의 그 고백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촉매자가 되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사람,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더러운 죄를 씻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김과 은혜를 끼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그러한 섬김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섬김과 은혜를 끼치고 사시는 분인지 또한 그렇지 않은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하인이 된 것처럼 옷을 걷어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을,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명심하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죄가 더 더러웠는데 다른 성도의 죄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섬김과 은혜를 끼쳤는데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섬김과 은혜를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나열할지라도 충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 부족한 중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는 섬김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끼치는 사람인 줄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